나온암, 수연, 연화암 정경화, 구술동자 윤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기묘한 세계. 당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시간. 미스터리 서클 오늘의 주제는 무속 종합병원입니다. 뇌출혈이 왔는데 하지마비처럼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전신마비였어요. 내과, 외과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저희 자체가 1인 종합병원입니다. 자살한 조상, 암으로 돌아가신 조상 계속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암 초기가 나온 거예요.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에 호흡곤란을 겪고 있던 코 수술을 13번이나 하는 바람에 고릴라처럼 변해버린 살을 꼬집어 뜯는 느낌이 든다고 큰어머니가 저승사자라시는 거예요. 응급적인 조치가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선천적인 장애는 치료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선천적인 장애도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귀가 들리고 갑자기 보이게 되는 그런 곳은 없거든요. 회복할 여지가 좀 남아있다면 가능할 때가 있긴 하거든요. 10억을 줘도 안 돼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끼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잖아요. 그런데 병원이 아니라 저희 무당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을 찾는 이유에는 많은 분과가 있어서 건강상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진료받고 또 협진이 가능하기 때문이잖아요. 반면 무당은 저희 자체가 1인 종합병원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진단부터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몸이 아픈데 왜 병원이 아니라 무당을 찾는지 의아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의학적인 치료를 오래 받았지만 자도가 없거나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 도대체 왜 아픈 건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알고 있는 분들 중에도 무당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안 대대로 건강이 안 좋거나 단명하는 분들이 계시면 무엇 때문에 우리 집안에 아픈 사람이 많은지 또 질문을 하십니다. 한때 제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을 해보고 무당이 되어보니까 아픈 사람을 치유한다는 점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담자를 대할 때만큼은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아픈 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상담 예약을 받고 있는데 통화만으로도 상계 기운을 느껴져서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몸이 아픈 분들 확률이 높더라고요. 특히 종합병원의 많은 분과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바로 내과와 외과라고 볼 수 있죠. 영적 증상에도 내과와 외과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상을 겪는 사람의 경우 원인 불명의 메스꺼움, 소화불량, 두통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제가 봤던 40대 남자분이 밥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토할 것 같고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 집안에 막 자살한 조상과 또 암으로 줄줄이 돌아가신 조상, 그래서 이제 구술을 하는데 굳은 조상이 병을 가리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병원에 가보라는 공수가 나왔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이암 초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다행히 수술하고 또 치료를 잘 받고 활동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저는 친구 아버지 장례식장에 다녀온 이후에 증상이 더 심해진 거예요. 제가 보니까 둘째 고모가 목을 메고 돌아가셨는데 그 고모 영가가 왕래출래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호흡곤란이라는 표적을 많이 받고 있었었는데 상갓집에 갔다 오면서 말 그대로 이제 상문살이나 상문부정을 맞으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귀신병이나 귀신의 증상 안 좋은 부분들이 훨씬 더 도드라진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고모 영가를 해원해드리고 나서 상문부정을 걷어내고 마무리를 해드렸더니 호흡곤란이라는 내적 증상은 사라진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막 뿌얘가지고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구토가 난다든지 빙의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증상도 머리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인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치유가 어렵지 않을까. 당연하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가능한 경험을 했어요. 여자 보디빌더 분이셨는데 제가 싱행보를 하잖아요. 뿌리 차크라에서 기운이 터덕터덕 하면서 걸려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자궁이나 장 쪽에 문제가 있나? 불편한 게 혹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궁에는 작은 좀 무릎 같은 게 있고 이분이 대회를 앞두고 한 2주 정도 화장실을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장 운동이 인위적으로 될 수 있으니 내일 화장실 가는 거 아니야? 웃으면서 했는데 정말 이분이 수업 도중에 화장실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외과적인 증상을 겪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신체 부위가 꺾이거나 흔들리고 몸이 쑤시거나 맞은 것 같은 고통을 느끼시죠. 이런 경우 대부분 신가물로 인한 신병이거나 조상의 원인이더라고요. 한 상담자분은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프고 막 살을 꼬집어 뜯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집안 내력을 살펴보니까 큰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살해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도제를 해드리고 그 조상을 풀어드리고 나니까 이 살해자가 더 이상 몸이 아팠던 증상이 사라지게 됐어요. 특히 허리나 관절이 아프면 99% 집이나 산소를 건드려서 동투가 생겨서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고 집을 지은 후에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때 분음골을 풀어서 그분의 이제 넋을 건너온 다음에 사자구술을 했어요. 사자를 제치고 나니까 수술을 안 해도 다시 원활 복귀로 깨어나는 그 후에 정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나서부터는 괜찮아지셨어요. 외적인 증상을 겪는 사람의 경우에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확실해서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가 있죠. 간혹 외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쵸. 찾아오기도 하는데 저는 선천적인 장애는 치료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신풍파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라면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뭐 구술했다고 귀가 들리고 뭐 눈이 안 보이는데 보이게 되는 그런 굿은 없거든요. 후천적인 장애라 해도 뭐 척추 손상이나 수술을 하더라도 어떻게 나아질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은 병굿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나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후천적인 장애는 약간 케바케가 조금 있긴 한데요. 무용을 하던 딸이 갑자기 하지마비처럼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냥 감각을 잃은 거죠.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저한테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딸이 잘 되라고 제수굿을 크게 해주신 거예요, 어머니가. 그 제수굿을 해준 무당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너희 딸이 성공하려면 신을 모셔야 된다 그래서 도깨비 신을 모셔준 거예요. 그걸 모시고 난 달부터 딸이 다리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해주고 안정시켜주고 기도가 딱 들어가고 난데 그 딸이 다시 다리가 돌아와서 그분은 다시 무용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기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희박하지만 선천적인 장애도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신병을 앓았던 한 여자분이 전신마비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내림을 만들 때 몸을 이렇게 세웠고 작두까지 탄 거예요. 진짜 기적이죠. 그죠, 정말 기적이죠. 기적이죠. 저는 근데 늘 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다리가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비수를 탈 적에 올라갈 적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저는 그러니까 굿을 할 때마다 아 신이 진짜 있다라는 거를 정말 우리는 신 제자잖아요. 네. 그리고 외과에 속하지만 조금 특별한 외과가 있죠. 분명 아파서 찾아왔는데 그 아픔의 편견을 갖고 있는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요즘에 성형을 계획하는 분들의 10명 중 9명은 성형해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누구나 잘생겨지고 이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저희도 이렇게 꾸미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요즘엔 남녀도 정말 가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뭐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신중하게 성형 수술의 날짜를 잡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근데 성형 수술을 하기 전에 꼭 무당과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코 수술을 13번이나 하는 바람에 고릴라처럼 변해버린 분이 계셨어요. 사주를 보니까 진술충미라는 파양살이 지지에 깔려 있더라고요. 또 수술을 했었던 시기적인 걸 보니 그 해마다 충살이 부딪히는 달과 월을 또 택해서 하셨더라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칼을 대지 말아야 하는 해와 칼을 대야 하는 해가
있는데 쌍꺼풀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옆면이 칼을 대는 거니까 작은 수술이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찝는 건 괜찮아. 찜면 칼을 안 대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 아니 근데 진짜 충살이 많으면 성형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어떤 여자분한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지금 수가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굳이 코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그 후에 찾아왔는데 코 밑에 콧뚜레처럼 이렇게 수술 자국이 그렇게 흉을 남기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삼재 때 다른 애군이나 삼재운을 또 막는다고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는 삼재만 힘든 분, 나는 삼재만 힘든 분 다 틀려요. 제가 봤던 분은 입술이 너무 작아서 소심해지는 것 같다고 야매로 필러를 그 야매로 맞아요. 네, 야매로 필러를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입술이 벌어져가지고 이 음료수를 캔 통째로 못 마셔요. 새. 그러니까 삼재라고 수술할 게 아니라 일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형이나 어떤 시술 전에 충분히 뭐 태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저는 사주의 연월일 시에 왜 혐침살이라고 있으신 분인데 그 연애 월에 그 혐침살이 동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럴 적에는 큰 사고 수술을 땜을 하는 의미에서 사마귀가 됐던 지젖이나 제거 수술이라도 받으라고 권유를 액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건 수술이 아니고 지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일단 칼을 대니까. 그럼 요새 눈썹 문신, 뭐 타투 뭐 이런 것도 효과 볼 수 있을까요? 눈썹 문신은 괜찮은데 저는 또 타투는 조금 반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흔히 등에 막 부처님 엄청 불상이 큰 네. 그런 저는 얼굴을 실제로 새긴다든지 반생 반, 부처님 다 옆에 반 타투는 좋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왜 관광지에 나무나 그 돌에 이름을 새기는 것도 내 사주를 극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몸에 큰 타투를 새기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타투도 무속인 분들과 상의 후에 하시는 게 좋고 과한 타투는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점을 빼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눈 밑에 나는 점은 눈물점이요. 또 코 옆에 있는 건 고독점이라 이성에 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점들은 꼭 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는 턱선이 각지면 팔자가 세다고 하고 남자는 이마가 좁으면 되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 또 남녀 상관없이 광대가 너무 튀어나와서 볼이 꺼져 보이면 돈은 세고 성격은 드세지고 얼굴에 비해 입술이 너무 작으면 또 속이 좁고 눈썹이 너무 얇으면 우유부단하고 반대로 너무 짙으면 바람기가 많다고 하고 이 성형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서는 눈과 코, 턱, 이마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마에서 제복을 받아서 콧볼로 받쳐준 다음에 턱으로 모으는 건데 무턱이거나 이마가 넓은 거에 비해서 턱이 너무 짧으면 복이 나가는 거죠. 안정이 안 되고 여기가 죽어 있으면 명예운이나 이성운이 떨어지고 또 눈두덩이가 너무 두껍거나 이 사이가 너무 멀면 재물운이 떨어지고 코가 낮으면 절대 돈이 붙지를 않고 돈은 벌기는 번지만 자꾸 새서 나가버리는 이제 현실입니다. 인간구살에 시달리는 분들은 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귀구멍이 좀 작으면 남의 말을 절대 안 듣거든. 그런데다가 고집 세고 필러라도 넣어서 크기를 조금 키우면 이제 인간의 복이 좀 있다. 귓볼도 그래서 필러가 효과가 그래 있습니다. 그게 돼요? 한번 고민해봐야 되나? 하시기도 했는데요. 나는 코를 어떻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산일에서 돈이 낙상한다. 세 자꾸. 그리고 병원 중에서 유일하게 부부가 함께 커플이 많이 찾는 과가 있죠. 바로 산부인과인데요. 대부분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처럼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노력에 또 노력을 해봤지만 그래도 임신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무당을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40대 여자분은 10년 동안 임신을 되게 시도를 했는데 착상은 되는데 자꾸 소멸이 돼서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주를 보니까 10년의 대운이 바뀌는 찰나인 거예요. 자식이 없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이 될 것 같아서 실을 잡아드렸는데 다행히 착상도 성공을 해서 아들까지 낳으셨거든요. 또 아이가 늦게 들어서는 사주를 가진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별도로 의식 없이 때가 되면 임신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임신이 되려면 사주에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만약 사주에 아이가 한 명인데
그 아이를 유산시켰어요. 그러면 10억을 줘도 아이가 점지 안 돼요. 그리고 산모의 건강도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사주에 아이가 있고 점지가 가능한 자손이 있어도 산모의 건강이 나쁘면 임신이 된다고 해도 사실 유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던 여자분은 거진 7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서서 사주에 자식운은 있지만 안 들어서니까 여기는 뭔가가 조상으로 인해서 삼시를 한번 받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명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무당도 3일 정도는 이제 누리고 비린 음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리고 굿땅이 입구에 금줄을 치고 베네쩌리꼬리와 뭐 고추와 이런 걸 비방을 해서 이제 명주천 7말 7치를 사용해서 비방을 하는데 보름도 안 돼서 아기가 들어선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을 우리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일부분이 있거든요. 박바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찹쌀과 미역, 명주를 의미하는 실과 그리고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돌이나 장식품 그리고 고추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거를 이렇게 끌어안고 강을 받게 하는데 진짜 삼신이 다 응답을 해서 내렸을 때는 진짜 무의식 중에 이걸 확 끌어안으면서 딱 앉는 그런 동작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정말로 강을 막 봤더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바닥에 딱 내려놓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저는 30곳을 할 적에는 아무도 못 오게 해요. 상담자의 자궁에만 임신이 돼야 되니 때문에 굿땅 안에 여러 개의 자궁이 있을 수 없게끔 애초에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얀 보자기에 소창을 싸서 임신한 것처럼 배에 넣어서 이제 감옥을 쓰면 그분이 확 앉거든요. 그대로 90 끝날 때까지 이제 그 임산부의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얀 보자기를 장롱에 넣으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날과 시를 얘기를 해서 몸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출산으로 이제 이어지면 그 소창으로 그 아이의 기저귀감을 만들어서 하면 그 아이가 정말 명도 받고 복도 막는 그런 복된 자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사주에 아이가 없어도 본인이 정말 간절히 원하면 삼신마취를 할 때가 있거든요. 삼신의 운이 없으니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도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한 번을 못 해보고 내가 포기를 했다. 엄청 한으로 갖고 남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주에 아이가 없고 삼신이 잘 나렸지 않는 분인데 삼신이 응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또 아무리 간절하다고 한들 사주에 아이가 없는데도 임신이 될 수 있을까? 배우자 사주에 아이가 있다면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간절하게 삼신에게 빌어도 사주에 없는 아이를 주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간절하면 아이 없는 사주는 몰라도 무정자증을 극복하더라고요. 이분이 사주를 보니까 얘가 셋인 거예요. 선생님, 신랑이 무정자증이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당에다가 찹쌀과 미역과 뭐 여러 가지 해서 좀 빌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빌던 찰나에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거는 진짜 기적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아 이거 진짜 정말 신이 도왔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뭐 한 17년 넘게 신당에 와서 같이 이제 맞는 이제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 게 맞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이렇게 산부인과를 통해서 검진도 받고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찾게 되는 과는 소아청소년과죠. 무속에서도 영적인 증상 때문에 아픈 아이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12살 남자애기인데 어렸을 때 갱기가 어떻게 이제 간질로 변한 거예요. 계속 응급실에 실려가고 조상적인 문제가 또 없지 않아 있고 조상을 좀 가려주고 대우하고 주기 쪽으로 그 애는 애대로 항상 초발언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학교도 못 다닐 것 같은데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지금 이제 평범하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걸 늦춰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픈 이유 중에는 또 신병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 고등학생인 남자아이는 온몸이 간지러워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는데 아이한테 이제 보니까 우리 식대로 별상바람이 분 거예요. 별상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홍역수도 마마잖아요. 네, 맞아요. 홍역바람이 집안에 들이닥치니까 별상 독이 오르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술할 때 신의 맥을 잡아주고 간이 신당을 차려줬어요. 단지 속에다가 팥을 심어가지고 팥에 뚜껑을 담아가지고 이제 부엌 찬장에다가 올려놓고
정화수를 떠놓게 하는데 엄마 보고 대신에 정화수를 옥수 물만 갈고 출근해라. 이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만 해라. 어느 순간 드니까 진짜 이게 싹 가셨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 가셔서 이제 됐다. 그러니까 자존과 좀 그 정성을 들이라는 맞아요. 거죠. 아이들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저는 또 부모의 사주도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주를 보면 부인자, 내 뭐 조상자, 자식자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사주에 자식의 자리에 아픈 자식을 도와라, 충으로 돼서 뭐 잃어버려라라는 그런 게 있다면 실제로 뭐 자손이 잘 크다가 어떤 사고로 갑자기 횡액을 겪거나. 잃게 되는 네.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 보아서 부모의 그런 사주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특히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 저는 이제 본인의 사주가 50%면 부모의 영양의 사주가 50%라고 생각을 그쵸. 해요. 아이들은 상문살, 주당살 이런 영향들도 많이 받는데 부모가 경조사에 다녀오거나 도울 때, 임신했을 때 집안에 누가 돌아가시면 아이들이 부정이 타서 아픈 경우가 좀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삼신이 아이를 4살까지는 감싸고 있고 7살까지는 등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부정살들이 끼거나 이렇게 하면은 삼신할머니 아무리 계셔도 다 지켜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간 아기는 삼신할머니가 그럼 안 지켜줄 거니? 안 지켜준 거냐. 그리고 삼신할머니가 바빠서 그러냐. 돌볼 애들이 많아서. 삼신이 지켜준다는 건 그냥 썰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이제 지금 1살이에요. 그럼 내가 나이가 11살이 돼야 대운이라는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크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삼신 할머니는 계시지만 아이가 아프고 죽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그 아이의 운명이지 삼신의 영향이나 삼신의 실수는 아니다. 저는 빌었던 할머니들이 아이를 가려서 지켜주는 것 같긴 해요. 집안에 공줄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거. 삼신의 도움을 받는 거지. 공줄이 없는데 어떻게 삼신이 알아서 아이를 지켜주겠냐. 그렇지 않으면 아픈 애들, 죽은 애들도 없어야죠.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영적 문제로 지킬 수 있는지 많은 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애들도 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띠나 용띠, 범띠 같은 아이들 사주가 세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길목을 잡아주고 우한을 조금 막아주면서 키우다 보면 내 자식이 아니 갈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또 피해갈 수 있는 거고 아이들 점을 함부로 보는 게 아니란 말도 있는데 사실 아이들 점 봐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의견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와서 가족 상담을 해도 만 16세 미만 상담하지 않아요. 근데 공줄이 강한 집안의 자손이라면 모를까. 혹은 엄마나 아빠의 사주를 보다가 자손이 찝힐 때가 있어요. 맞아. 그럴 때는 전 추가 돈 안 받고 자손 거 물어봐요. 생년월일. 해서 자손 거를 이제 파헤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올 때는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태어난 지 2살 배기, 3살 배기, 4살 배기 애기를 점을 넣어서 한다는 얘기가 대체 얘는 뭘 시켜야 되냐. 뭘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서 뭔가가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주를 놓고 물어보는 거야.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경우는 문제, 봐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없어요. 사실 무당들 입에 오르락 내리는 게 사실 그닥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무당이 입이라는 게 도끼가 세잖아요. 근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당집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내 새끼 사주 팔아가지고 점사를 봐가지고 무당 말에 솔직히 무슨 얘기가 나올 줄 알고 다 좋은 얘기만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 될 것도 안 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반대를 합니다. 다만 아이라도 조상 중에 무당 있는 집안이라면 또 점을 보기도 해야 돼요. 그 공줄이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관리를 해주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또 방치하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막 앓고 아프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영적인 기운이 있는 아이라면 신당에 데려오는 거를 조금 저는 좀 꺼려하고 영적인 의식을 권하지는 않아요. 만 10세가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타임을 보고요. 건강도 확인하고 기운을 잘 맞춰서 진료를 잘 잡아줄 수 있게 10살이 지난 다음에 상담을 하시는 걸 전 추천하거든요. 대신에 7월 7성날 우리가 명다리를 올려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령님들께 이 아이를 좀 잘 돌봐주세요 라는 의식을 통해서 아이에게 잡기나 뭐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않게끔 도와달라는 의식은 좀 필요하다고 맞아요. 봐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람의 경우 응급적인 조치가
해야 되는 상황이 간혹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점을 볼 때 방울만 흔들어도 정말 괴성을 지른다고 귀를 막 막고 호악질을 한다거나 자기 머리를 집어 뜯는다든 등 금방이라도 무슨 사단이 날 것 같은 돌발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사례자한테 가서 자정을 시키는데 이게 병원 쪽으로 보면 응급조치죠. 그렇지. 저도 점사를 보는 와중에 갑자기 그 신당에서 들어 눕는 거예요. 바로바로 이렇게 떠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방울로 일단은 응급처치를 해야 하니 귀에서 이제 살랑살랑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안 할게, 나갈게 막 이러면서 누가 봐도 뭐가 시임이 되어서 대신칼이나 뭐 어떤 그런 무구를 사용을 해서 짧게 응급처치를 했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1, 2주 정도 뭐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좀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아 내가 다 이제 좀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식으로 나를 잡아서 퇴마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중환자는 응급실에서 바로 수술방으로 올리듯이 저희도 당일에 구술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대동맥 문제로 입원 중이셨는데 오늘이 임종날이 될 거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날 당일에 바로 이제 병굿을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정말 맥락 없이 7대조 할머니시다 내가. 근데 저승사자를 하시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울면서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왔더니 자기 손주라고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겠냐고. 내일 5시가 되면 살아날 거다. 그 다음날 진짜 난 12시 이후에 깨어나셔서 17년을 더 사셨어요. 특히 이제 대수대명이나 환자국 같은 건 군날을 잡지가 않아요. 그쵸. 왜 영신제자는 몸으로 받기 때문에 힘들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빨리 나를 잡아서 구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저는 연락처와 날짜만 받아두는 그 짧은 통화 속에서도 아, 이 사람 되게 빨리 만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 못 오신다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치료의 목적으로 다른 병원에 권하는 것처럼 저도 그 근처에 있는 무당을 찾아서 꼭 방문 상담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건 귀신의 장난이 시작됐거나 급사를 맞을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병원에는 또 말기암이나 임종을 앞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데요. 무당에게도 불치병이나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죠. 다음 주 신부전 말기래. 나 정말 지쳤어. 이모 정신 차려요. 살 수 있어요. 저승길이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불치병이나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죠. 무당이라도 치유할 수는 없지만 명을 이어갈 수는 있습니다. 간암 4기 6개월 신안부 선고를 받았던 사례자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2년 살았는데 유방암 말기였어요. 명을 더 이어줄 수 있게 곳을 했거든요. 3개월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너무 멀쩡하고. 불치병이라서 다들 20살을 못 넘길 거라고 했던 자식을 할 때 순간 눈을 떴어요. 살려주게 한다는 거는 말장난이고 거짓말 쇼 같은 느낌 들잖아요. 몇 개월씩 몇 년씩 더 살게 해주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